묵두드림으로 3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3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주신 은혜에 이 사활의 대속의 빛공로와 이 받은 이 은혜를 다시 새기게 하시고 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감사가 끊기지 아니하고 또한 이 말씀으로 자기를 고쳐 회개하며 이 모든 것을 정권하시고 주권 가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또 의뢰하고 문의하고 또 오직 당신만이 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힘써 구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적으로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겨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평안 가운데에서 이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전보다 더욱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 하옵시고 특별히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사 또 이 시대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으로 또한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인 것을 잊지 아니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또 다른 이웃 형제들을 중보시키는 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잘 이 시간에도 행케 하시고 또 연습케 하시고 연단케 하시고 연성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찬송가 120장. 주와 같이 가게 됨은
기쁘다. 주님 가심가시 받고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어린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푸른 바람의 녹같이 우리들도 하루로 나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찬송가 105장입니다. 찬송가 105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서 날 돌아보 넓으신 사랑 예쁘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서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구해주시며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서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내 몸이 점점 무거울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구주 되시니 내 드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서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 주 예수 앞 아래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잠이 여겨 날 구해주 주 예수 시니 오직 예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입니다. 제일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제일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 신약 416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건설을 일실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설을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성경에서 진실과 세상에서 말하는 진실이 다릅니다. 세상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진실하고 싶어도 진실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저들로서는 참 옳은 것, 그것이 진실인데 그 진실이란 것도 각각의 주관이 들어가서 자기 중심적으로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 자기에게 맞으면 좋은 것이고 맞지 아니하면 싫은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요 진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신 절대자, 주권자, 완전자, 자존자, 전지전능자, 영원불변자, 단일자, 또 창조주이신 당신의 그 말씀, 그것을 진리라 합니다. 그 진리에 딱
맞는 것이 진실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으니까 66권 신구약 요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여기 보면 짐승이라 말씀을 했는데 내나 요 세상입니다. 10뿔과 7머리 내나 한 몸뚱어리인데 7머리에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힘도 갖고 있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사상 이념 철학 종교 할 수 있는 머리로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도 내나 세상 중심, 다른 말로 무슨 중심이라고요? 피조물 중심,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물질계를 왜 주셨는가? 요 물질계를 통해서 또 영계에 영원한 우리의 상급으로 주신 것이요. 우리를 요 시험물로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용해가지고 천국 준비해라고 이용물로 주셨고 또 이러한 물질계 또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그 용도가 하나님의 그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을 선물로 받느냐 아니면 선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미용물이 되어지고 유용물이 되어져서 나를 망치게 만드는 것이냐. 세상에 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요 두 가지 면은 누가 결정짓느냐 하면 우리가 결정짓습니다.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상대해서 이기버리면 그것은 이 세상은 나에게 선물이 되어지고 이용물이 되어지고 또 뭐가 된다고요? 시험물이 되어지고 시험이 된다는 것은 내가 연습하고 연단되고 연승하는 그 대상물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상속물로 주시는 이 세상이 되어지는데 내가 진실한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은 벌써 나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멸망시키는 요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다른 이방 나라를 세워서 그렇게 몽둥이로 칠 때도 있었듯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물은 좋은 용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바로이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고 멸망케 되어지는 그 미용물로 유용물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이 말세의 세상도 여기 본문 말씀처럼 이제는 짐승 곧 세상이 한 마리인데 머리가 몇 개라고요? 7이요. 또 뿔은 10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자기대로는 힘도 있고 또 사상이나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만은 내나 이 모양 저 모양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체육 여러 가지 분야적으로 십진법에 의해서 분류를 하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통념적으로 분류를 하든 내나 알고 보면 똑같습니다. 한 짐승이지 2개, 3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이 별별 여러 가지 찬란하게 있다도 내나 그것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색깔을 변해서 그렇지 내나 고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은 똘똘 뭉치면 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독재주의든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인본주의, 신본과 반대되어지는 인본주의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보면 똘똘 뭉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내나 그것이 하나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내 속에 있는 요 옛사람은 누구하고 하나가 되어집니까? 이 세상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기 아닌 거짓자기 원수자기로 살 들어와서 내 인양하고 이래 있는 것이 그것이 내 속에 요 세상이 들어와 있는 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말세가 되어질수록 똘똘 뭉쳐서 이제는 뭐 지금 이 안약을 사서 바르면 사함이 어떤 사함이라고요? 내나 짐승과 기독교 곧 어린 양 중심으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과 싸움을 합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었다는 게 뭐죠? 부르심을 입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생시키시고 또 중생시키기 전에 또 우리를 빼내 주셔서 택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내나 뭐 택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믿는 생활을 보니까 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참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주를 그리스도시라 신할 수 있는 그 양심이 되어지는 것은 전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중생되어져야지 또 자기 신앙이 되어져야지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믿어 고백할 수가 있는데 저거를 저 사람은 저렇게 고백하는 걸 보니까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근데 믿는 생활을 하긴 하는데 참 고백하는 것이 없고 보면 참 그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 중심으로 한다 하면 뭐 그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으로 활동을 잘하는 불택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만이 요 똘똘 뭉쳐서 양쪽에 딱 대립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이렇게 전투교회라 싸움을 다툼을 시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을 보면 여기서 보면 이거를 확대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전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 주님과 주님의 그 소속이 된 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었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못하는 자, 잠자는 자, 즉 진실하지 못한 자는 다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도 구별, 내 바깥에서도 구별해야 되겠죠. 그거를 하지 않으면 뭐 거룩에서부터 구별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건 뭐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 되어져야지 그 다음 뭐가 되죠? 뭐 참된 것을 찾을 수가 있고 진실로 나갈 수가 있고 또 이러한 거룩과 더불어 거룩함을 쫓아라 했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쫓아라 했습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사람과도 모든 사람들로도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이것이 뭐 구별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나 하나님 떼놓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지면 다 실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도 나와의 싸움이 있고 이 세상과도 이렇게 진실이 되어지면 이렇게 핍박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즉 안으로는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요 바깥으로는 환난이라 이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7머리 10뿔의 짐승이 엄려를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이것을 내 내부에서부터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면 전부 다 나중에는 탄압적으로 핍박을 전 세계적으로 환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대립이 되어서 요 참 기독교인, 참 믿고자 하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핍박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미리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참 내가 바로 믿으려니까 이렇게 힘들다 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까? 하면 되어집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이런 혼란이란 것이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속에 새 사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내 속에서부터 나 자기 아닌 거짓 자기, 원수 자기 이것이 어쨌든 미혹을 해가지고 야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좀 더 자자, 좀 더 미루자, 좀 게을해지고 좀 다음에 하면 되고 좀 이랬다 저랬다. 오늘 새벽에 시편 몇 편? 예? 예, 78편에 그 앞서 육체의 이스라엘을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보이는 이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원망하다가 엄난으로 다 이렇게 멸망을 받아서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해도 또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도 그 다음에는 뭐라 하느냐, 전부 다 외식으로 또 정함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참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마음 하나 이거 제대로 붙들고 뭘 해보겠습니까? 우리가 연초에 작정도 했고 결심도 하고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적으로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나님 기도 제목으로도 세워왔기도 했는데 과연 그대로 되고 있는지 이제 반년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많이 읽지 못했으면 힘써 회개와 주님 앞에서 더욱더 간구함으로 주님이여 어쨌든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중심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당신이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주시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말씀이 내 양심을 붙들지 못하고 양심이나 또 마음을 붙들지 못하니까 감정에 따라 가지고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휘둘리고 내 몸이 휘둘리고 내 행위가 다른 사람에 있어서도 덕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스럽고 자기가 자기라 봐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참 덕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거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탄식이 되어야 됩니다. 탄식. 그래서 우리가 내 내면으로 지난 반년을 살펴봐도 내가 참 이렇게 믿고자 하는 각오를 주시고 또 의지를 주시고 작정도 주시고 결심도 주셨지만서도 그대로 계속하지 못해서 붙들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소망을 놓쳐서 믿음을 붙들지 못해서 실패가 되어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것만 보더라도 내가 바로 믿고자 새벽기도 한번 나오겠다고 내가 주일마다 작정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는구나. 내가 결심 작정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평생에 모든 신앙생활이 이렇게 했구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뭐 저 육체의 이스라엘과 같이 폐역한 인간, 외식하는 인간, 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믿지 아니하는 그 껴있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겠구나. 내 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뭐 이거 보니까 참 허무하다 할 정도로 그리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환란은 뭐 주지도 않을 겁니다. 왜 주지 않을까요? 세상이 보더라도 뭐 이거는 뭐 상대할 치급도 없고 늙은 선지자와 똑같아 가지고 다 뭐 휘둘릴 뿐이지 이제 남은 것도 여생도 얼마 없고 다 뺏어 먹을 모든 구원의 시간들은 다 뺏어 먹으니까 이제는 내놔도 뭐 지 힘을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세의 싸움은 내 속에서부터 요 대내전으로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요 싸움을 자꾸만 구별하지 아니하면 뭐 이것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뭐 그 다음은 볼 것도 없습니다. 대내전에서 졌는데 대외전에서는 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자기 아닌 거짓 자기 원수 자기 요 옛 사람을 자꾸만 구별해서 주님 모시면 이 옛 사람이 드러납니다. 빛이 있으니까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것이 구별이 되어지는데 주님 빼놔버리고 말씀 빼놔버리고 내 마음에 아무리 힘을 쓴다 할지라도 어두워져서 그놈이 낸 줄 알고 그놈한테 또 뺏기고 내 시간 뺏기고 정력 뺏기고 다 뺏기버려 가지고 오늘 하루를 뒤돌아봐도 나는 과연 주님과 동행한 것이 얼마인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구나 참 허무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알고 보면 요 대립각에서 내 내부적으로부터 전투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건 전투가 아닌데 왜 하나님께만 붙들리고 하나님만 요 대속의 공로를 잊고 사는 것이 우리 할 일인데 그것만 벗지 아니하면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동행만 하면 되는 것인데 주님을 떠나버리고 내 자주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자율대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구별도 해야 되고 따져보고 살펴봐야 되고 또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알고 전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그냥 평안할 건데 주님께 다 먼저 사모하고 또 바라보고 믿고 또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계속만 하면 될 건데 그거를 못하니까 그것을 벗어버리니까 자기 미혹에 자기 욕심에 자기 정욕에 자기 사욕에 빠져버리니까 뭐 이거는 뭐 구별해서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 말씀하시기를 진실 세 가지 싸움인데 내나 그 싸움이 뭐냐 아는 것 지식에서부터 또 심신의 행위까지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자체적으로 그 진실한가 세상에서도 뭐 진실한가 세월을 두고 판단하고 이것저것 가지고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참 뭐 그 부모를 봐서 그 가정 환경을 봤을 때 참 저 사람은 참 자기 가정을 챙기면서 참 아내를 자기 몸같이 또 참 알뜰하게 자기 가정을 또 챙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좀 진실에 뭐 세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진실한가 고려봅니다. 우리는 물어보죠. 물어봅니까? 여러분은 물어보고 결혼하셨습니까? 뭘 보고 결혼하셨죠? 사람은 믿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에서 새 사람인가?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가? 이 귀한 복음과 진리의 새 사람으로 사는가? 그 사람에게는 뭐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 자기 실력이나 저 기질이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서도
새 사람이 우리는 믿는 사람은 새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피와 성령과 진리의 새 사람이지 남은 것은 다 육체의 것이요. 이전 것은 지나가세되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혈육적으로나 배경적으로나 조건적으로나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피와 성령과 진리의 새 사람이 아니면 결국은 나를 넘어뜨리는 자요. 또 가정을 파괴하는 자요. 또 교회에 몰래 들어온 자요.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허무는 자요. 내나 그것이 세상 사람이라. 나중에 지옥 멸망받을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거기다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옛 사람을 보거들랑 그 옛 사람을 보고 내 속에 그 옛 사람의 미혹을 받을까 삼가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옛 사람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여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같이 당신이 그 은혜를 주시면 내보다 더 충성할 사람인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저 사람이 좋은 면으로는 부족하지만 알고 보면 내가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좋은 장점은 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단점을 보고들랑 상가 내 속에 덜보가 있는 줄 알고 더욱 조심하고 내가 그곳에 피동되어지지 않도록 살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 가지 사함이 있다. 하나는 지식 사함이요. 둘째는 행위 사함이요. 세 번째는 그 사람 자체의 사함이니까 그러한 사함이 되어져서 진실만이 이긴다. 진실을 가지면 핍박이 온다. 진실만 가지면 대적이 나타난다. 원수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것이 좋은 기회라. 네가 네 실력을 또 그것을 이김으로 더욱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주님 모실 수 있는 더욱 더 깨끗해질 수 있는 거룩해질 수 있는 온전해질 수 있는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존귀한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험이 있거들랑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아는 것부터 지식으로부터 지식에서부터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느냐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모든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느냐 인생관, 세상관, 사대관, 또 세계관 모든 가치 기준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살든지 죽든지 떠나든지 거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노라. 이 방향으로 사는지 아니면 우리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살려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뭔가 허전한 것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리라 생각하고 사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지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식이 바로 되어야지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바로 되어집니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지 바로 되어야지 하드웨어적으로도 관리가 가능하지. 소프트적으로 오류가 나버리면 아무리 좋은 튼튼한 거라도 오히려 못한 것보다 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요 지식에서부터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요 말씀을 가지고 걸러야 되겠습니다. 필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필터를 거치면 내게 좋은 것으로만 유익된 것으로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다 필터로 걸려가지고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져보고 살펴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이념, 사상, 종교 모든 것이라도 다 걸러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의 활동인 이 행위도 그러합니다. 이 마음도 활동도 내나 알고 보면 세상대로 좀 살자. 세상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여론적으로 사람들이 다수결로 이게 옳다고 상식으로 말하는데 굳이 너는 그렇게
주의를 지켜야 되겠냐? 뭐 또 토요일도 지키고 뭐 일요일에 한 번에 뭐 일부 오부까지 있으면 뭐 네 마음대로 지키면 되지 하고 세상 편의, 자기 중심, 또 여론 중심, 또 현실 조건 중심 이것저것 벗을 냈다 후퇴해가지고 그 마음에서부터 그 행동으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 구약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으로 계속 지키는 것이 뭐죠? 주일과 11조, 곧 10계명입니다. 10계명과 11조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의를 지켜야 되고 그것은 주님을 지키는 것이요 진리를 사수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지금은 어려움이 없지만서도 어려움이 없을 때에 기름 준비란 것은 다 미리 하는 겁니다. 기도도 뭐지요? 기도도 미래적으로 미리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미래적인 겁니다. 오늘 할지라도 미래적인 닥쳐오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준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나 기름 준비나 똑같은 겁니다.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안 하고 지나고 나면 이거는 하는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거듭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지나가오는 현실이 다시 오지 않는 것과 똑같이 미리 준비하고 미리 기도하고 미리 또 피와 성령과 진리로 기름 준비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거 안 되어지고 1층에서 100층으로 당장에 올라가는 방법 없습니다. 99층에서는 조금만 더 힘쓰면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만 계속하면 1층은 올라갈 수가 있는데 99층에서 100층 올라가기는 쉽습니다. 근데 1층에서 100층 올라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성화 구원입니다. 기본 구원은 벌써 되어졌고 성화라는 것은 사여가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진 것만큼 사여 올라가는 겁니다. 준비된 만큼.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 되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압태산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란 지식과 행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자기가 자기를 가지고 피와 성령과 진리로 자꾸만 따져봐야 됩니다. 또 그러한 사람인지 아닌지 진실만이 뭘 이길 수 있다고요? 진실만이 뭘 이길 수 있다고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핍박을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이 진실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진실이 아니면 다 모든 것이 왜 저 사람은 뭐 믿는다 불신자가 저렇게 화평하게 잘 사네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궁극적인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참 그것은 비참하구나.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어서 돌이켜서 깨우쳐서 간섭하셔서 징계하셔서 한다는 이 간섭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내 안팎에서 여러 가지 있으면 고민이 되어 염려 걱정돼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버려 두지 않으하구나. 그런 줄 알고 이런 때에 이거는 돌이키라는 뜻이구나.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여기서 힘써 지킬 것은 또 지켜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요 진실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실이라는 것은 뭘 거친다고요? 거룩을 거치는 겁니다. 거룩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구별하는 거죠. 자, 구별의 기준이 뭐지요? 구별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만나. 또 신앙 양심을 가지고 만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별되기 전에 우리가 했듯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그 육체의 그 정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느냐. 그 전에 구별 있기 전에 그 전에 주님과 동거동행에 요 하나가 되어 있으면 뭐 어떤 거라도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주님이 전부이면 뭐 주님 아예는 바라볼 것도 쳐다볼 것도 뭐 그것도 멀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다리를 한쪽에 떡 걸치고 있어가지고 세상과 짝해서 이거냐 저거냐 자기가 때에 따라서 저울질하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신앙 양심이 있어서 못하고 어떤 때는 신앙 양심 죽이버렸어요. 파인 맞게 해가지고 매장시켜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기쁜 대로 내 마음대로 감정 기분 욕심대로 정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정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화여 내치버리라. 이랬다 저랬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네가 믿어도 제법 믿었고 아는 것만큼은 네가 제대로 네가 실행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인데 그러지 않고 전부 다 하는 것이 세상과 타협해서 양심을 쓰지를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만 양심을. 그래서 이러한 면으로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대속공로 안에서 주님과 동행, 주님만,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주님 기쁘시게 이 안에서만 계속 가면 됩니다. 또 그에 따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가 끊어져 버리니까 소통이 끊어져 버리니까 다른 것에 마음이 돌아가고 다른 것에 욕심이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가고 다른 것에 피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하고 나하고 짝하고 살기로 우리가 작정했지 않습니까? 믿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자꾸 멀어지니까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별로 참된 것을 찾아서 그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뭐라고요? 진실이라. 그러면 이러한 기도가 믿음과 기도는 우리의 그 진실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믿음이 기도하고 믿음하면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가 생각나죠? 믿음의 기도. 또 우리가 배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나 그것이 아는 것으로 성경 말씀을 알므로 또 믿음으로 또 실행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합시다. 특히 기도가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기도가 없다는 뜻이 김민정 선생님 뭐가 없다는 거죠? 박형민 선생님 기도가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믿음.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 에덴 동산에 감사가 놓치지 않았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동행해서 끊어지지 않았을 텐데 감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 하나님 주신 건 받은 건 받은 거고 보이는 것만 상대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악과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필요한 먹음직한 모든 좋은 거 선악과만 그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가 한 그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좋은 먹을 만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보다 특별한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악과가. 그런데 그 미혹이 딱 들어오니까 생각이 가치관이 다 바뀌어가지고 저거 안 먹으면 안 되겠다고 마약 먹는 것 같이 마약이 뭔지도 모를 때가 좋은 것이지 그것을 마약 먹고 나버리면 그것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다. 사망선 아래에서 하기 때문에 사망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는 하면 안 돼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이거는 하면 안 돼 있으나까야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
자기의 사욕으로 정욕으로 망하는 길인 줄 알고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스스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본적인 5가지 있어야 되겠죠. 뭐 사람마다 각각의 그 실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또 가정적으로는 우리는 어쨌든 주님 중심 가정 교회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뜻대로 남편 뜻, 아내 뜻, 자식 뜻, 부모 뜻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주님이 우리 가정의 교회의 머리시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회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면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와 믿음의 그 공통점이 뭐였지요? 기도와 믿음. 뭡니까? 장신성 집사님.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고 또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은 사용해라고 주신 겁니다. 특권은 암행의사 마페처럼 언제든지 사용해라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 읽지 말고 마음껏 하나님의 아들로 네가 자라가라고 특권을 주셨으니까 그 특권은 선물하고 주신 겁니다. 뭐 특권이니까 뭐 특권청으로 뭐 이렇게 구별하고 따지는 거 그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자꾸 써먹는 것이 그것이 특권으로 누리는 겁니다. 받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